우리는 내일부터 정교인 신약 통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애용되었던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주기도문, 누가복음에도 본문이 나오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언급되는 이유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가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레위 마태입니다. 그의 직업은 가버나움의 세리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해주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합니다. 마태복음은 130여의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들이 친숙한 하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가장 위대한 성군입니다. 두 사람을 언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심을 오늘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마태복음에 오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늘 접근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교회라는 단어가 16장, 18장 두 번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또한 선교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10장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중 가장 야고보서와 유사한 복음서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5번의 설교와 5번의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10장에서 제자 파송,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18장에서 교회에 대한, 또한 24장과 25장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마다 끝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말로써 끝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에 이어서 5가지의 이적과 어떤 행적들의 기록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합니다. 1장과 2장은 왕의 오심입니다. 1장은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장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한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왕의 대관심과 왕권의 대결입니다.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왕으로 오신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왕의 대관식을 진행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4장에서는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5장과 7장은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장에서는 팔복이 나오고 6가지 새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6장에서는 금식과 기도와 구제와 물질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7장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들, 타인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 자신에 대해서는
거짓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수호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붙잡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8장에서 10장은 이제 왕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10가지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왕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왕의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고 그 권능을 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오늘 파송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장부터 20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반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그 왕국을 준비시켜감을 보게 됩니다. 11장에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왔고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에서는 4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고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순교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15장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반면에 가나안 여인, 수르바는 여인에 대해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또 이어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나타내십니다. 16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차 순환이 예고가 됩니다. 17장에서 왕의 영광,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왕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 순환을 예고하시고 18장에서는 천국을 사는 자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19장에서는 이혼에 대한 교훈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20장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 3차 순환 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장에서 28장은 왕에 대한 거절과 순환과 승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7일 전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21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22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4가지 논쟁을 하십니다. 23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십니다. 7가지 하를 오늘 선포하십니다.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감난산 설교입니다. 24장은 종말에 대한 징조가 나옵니다. 이 징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25장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6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마리아가 향육 옥합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27장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시고 거기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28장은 그 죽으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이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그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지상 대명령을 주심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